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 거스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또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결국에는 삶의 결론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의 자녀가 내가 나보다는 조금 더 잘 누렸으면 좋겠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은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가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나 그러나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또 이 말씀이 듣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또 주님께 구하시면은 주님은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을 구하면 또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 영의 눈이 띄어지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연약하고 순하고 또 양이 길도 잘 잃고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고요. 또 그래서 또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동물 중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꼭 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구약에서 어린 양은 희생과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페샤흐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 그러니까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표하는 그런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또 레위기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속죄 제물로서 이 어린 양이 또 나와요.
레위기 4장 32절 3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그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 위에, 양 머리에. 이게 뭐냐면은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고 반복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을 양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어린 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믿기만 하면 칭의, 의인이 된다.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딱 지나가게 돼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던 것이죠. 또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징계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줄까?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냥 철저하게 복종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주셔서 이 대림절, 아기 예수님이 오는 이 성탄절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설명 다 들으셨을 때 오늘 말씀 들을 때 사실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이거예요. 아, 저기 예수님이 오셔.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 오셔. 잘 봐봐. 저분은 저런 분이셔.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라라고 되어 있죠. 보라. 근데 이 보라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룩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behol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behold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라. 조금 더 집중해서 봐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주의해서 봐. 집중해서 한번 봐봐.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저술한 큰 바위 얼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한 작은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는 한 가지 예언이 이제 있었어요. 소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잘 살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사람들은 그 예언의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한 그 부자가 나타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자는 아니었어요. 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주 명예로운 군인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정치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예언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인공 에르니스트라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인자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사랑이 많고 싶다. 이렇게 큰 바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주인공은 그 큰 바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교회 오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정말 이렇게 가볍게 던져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의 깊게 아주 굉장히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정말 무언가를 나만 알고 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만 딱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다 보면은 여기에 상처가 있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점이 있네. 여기에는 뭐 어떤 그 신체적인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네. 우리 굉장히 특별한 사랑한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은 뭐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보다 보면은 그 상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 상처는 왜 생겼어? 왜 여기는 왜 불편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을 얘기하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여기 못자국이 있으시네요. 여기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으시네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막 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죠? 무엇을 느끼죠? 애가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여기 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애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래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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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울어. 이렇게 당황해요. 오히려 부모인 아버지조차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의 아기의 엄마는 어때요? 배고파서 우는지, 애가 뭐 대소변 때문에 불편해서 우는지, 아니면 뭔가 답답하고 춥거나 더워서 우는지 그 어미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애가 울 때 젖을 먹이고요. 어떤 때는 애를 재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저귀를 갈아줘요.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와 24시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아이의 마음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복인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또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주님께 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께 많은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이런 거 너무 속상해요. 주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마 다들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는 했으나 정작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 또한 기도로서 묻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 가운데 참 답답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좀 고립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잠깐 한 템포 숨을 돌이키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면은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서 이 문제가 내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대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문제나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에 자꾸만 그게 중요하고 그것이 더 먼저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로 아직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삶의 결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마음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그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속을 썩였어요. 그때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유산을 미리 달래요. 유산은 뭐죠? 죽고 난 다음에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효를 지금 둘째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재산을 나눠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며칠이 지나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놀러 갑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지내다가 이제 그것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가축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오히려 아버지의 종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까지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흐느끼면서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아들아 하면서 종들에게 준비했던 것을 이제 이 아들에게 주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발을 신겨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그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 아들이야.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해.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락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것이 반지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기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너는 자유해.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발을 신기게 됨으로써 이 아들은 이제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사랑을 이 아들에게 베푼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멀리까지 마중을 나가요. 멀리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효를 저지르고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율법을 저지르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어도 그 공동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멀리
그 아들을 왜 마중 나갔을까요? 혹여나 이 아들이 누군가에게 먼저 발견이 되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할까봐 노심초사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리고 싶은데, 이 아들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괴로울까봐 혹은 죽을까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누구보다 멀리, 누구보다 빨리 그 아들을 마중 나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노심초사 이 문제 가운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이 문제가 정말로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내 사정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죄 가운데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또 우리가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자꾸 문 가운데 문을 두드리면서 창서봐, 창서봐, 제발 마음 문 좀 열어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돼. 나만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만큼 더 사랑한다라는 그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잊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자꾸만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진짜 몸부림쳐 봤는데 안 돼서 어찌 보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그게 믿음이 없어서 안 믿겨지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근데 이 정체성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자꾸만 죄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는 그 악한 영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로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한 나를 대신하셔서 또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꾸만 짓누리고 하나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만 혼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고 주님이 제게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